오늘이 장애인 주일입니다. 원래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장애우라고 표현을 하죠. 몸의 질병 때문에 또는 몸의 아픔 때문에 수많은 편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아픔, 그리고 내면의 아픔, 때로는 그런 아픔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데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편견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기는 아픔, 내 모습을 내가 보기엔 또 괜찮은데 주변에서 뭐라 그래서 생기는 아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런 편견과 아픔 가운데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가면은 많은 CCTV가 우리를 감시를 하고 있어요. 계속 찍힙니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행동도 계속해서 우리가 자꾸 정죄하기도 하고 또 자유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 또 자유하기도 하고 이런 삶의 연속이지 않을까? 과연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오늘 한 여인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결론적인 건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답을 아는 것과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보았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보셨습니까? 그 무한한 사랑을, 그 눈빛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위로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 보셨습니까? 우리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나의 편견과 주변에서 바라보는 나의 편견과 그리고 실제로 내 몸속에 있는 편견들, 나의 어떤 장애로 있는 이 모든 편견들조차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수많은 편견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편견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그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36절에 보니까요, 자, 등장인물들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이 나와요. 한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자, 이 구절을 보시면은요, 먼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용기인 것은 맞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초대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초대했을까라는 의문점이 그 39절을 보면은 약간 좀 어떤 마음으로 초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9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가, 이런 의문점을 품고 있었죠. 그러니까 초대를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싶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생각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44절에 보시면은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에 대한 약간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 것이,
45절에 보시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네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하면서 너는 내게 뭐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경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그냥 그런가 보구나. 근데 이 당시에 샌들을 신고 또 이 건조한 이곳에서, 먼지가 많이 나는 이곳에서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했다라는 것은 그 집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가장 직급이 낮은 종이 발을 꼭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손님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무시를 한다든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봐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초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솔직히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교회 안에 살아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으로 이미 나의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지금에서야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놀라운 특권이구나. 정말 또 온 가족이 함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귀한 정말 은혜구나.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들이 더 갖춰져 있다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이 누릴 수 있는 이 간절한 마음과 애틋한 마음을 또 누릴 수 있을까? 또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목회자로 세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제까지 지나온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은 삶이 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삶이라 할 수도 있고, 그냥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꿔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선하게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 그때 사람들 다 그랬거든요. 그런 편견 가운데 또 다른 편견 때문에 고생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여인이에요. 37절에 보시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뭐 몸을 팔았다, 아니면 행실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정확한 평행 구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평행 구절들을 비추어 보면은 이 여자가 누굴까? 누가복음에서는 누군지 나오지 않고요.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는 이름들이 한 명은 또 이름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도 이것을 굉장히 충격 먹은 사건이기 때문에 또 기록으로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몸을 팔았다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덕적으로 행실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 시대에서는요, 한 여자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죄라면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당시 사회 복지 제도가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다 보니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에 내몰리게 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최후로 택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죄는 죄겠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어떤 엔지는 어쨌든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어쨌든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래서 그 여자는요 지금 초대받지 못했어요. 원래는 이 잔치에는요 초대받은 사람만 갑니다. 근데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은요 구걸하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거지로 구걸하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있었는데, 이 여자가 같이 갔던지 아니면 구걸하는 자였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대받지 않으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죄를 지은 여자라고 했는데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삶이 비참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삶이 비참하니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편견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내가 잘 살아가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잘 사는 삶이 아니라고 낙인 찍힌 그냥 우리의 평범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우리의 환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모르겠고, 이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여인의 했던 행동은 뭐냐면요, 향유다운 옥합을 어쨌든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38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하고 있고 이 파티에 참여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살짝 비스듬히 기대서 한 D자형 이렇게 모여진 테이블 가운데 살짝 기대에 있어가지고요, 그 한쪽으로는 이 종들이 서빙을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약간 기대서 누워 계시면은 지금 그곳에 와서 원래 발을 씻어주고 해야겠지만은 아무도 그런 거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씻어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것 가운데서 그 편견 속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계셨는데 이 한 여인이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본인은 종으로서 사실 예수님을 너무 만나보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눈물 콧물이 다 나는 거예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울음, 그 울음을 울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 콧물이 다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은 그 눈물로서 그 흙덩이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면서 온몸이 그냥 진흙 범벅이 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쩔 때는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울음과 그 눈물과 이 콧물,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 모든 액체가 막 쏟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눈물이 쏟아져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머리털을 풀어서, 아마 긴 머리로 그냥 있었겠죠. 하지만 풀어서 그 머리털로 닦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중에서 일단은 한 여인이 머리털을 푸는 것도 굉장히 명예로 따진다면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본인의 명예도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향유를 붓는데, 여러분들 이 향유는요 원래 머리에다 붓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왜 발에다 부었을까? 머리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서 본인이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정말로 귀중한 향유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발 앞에 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뭘 했습니까? 머리 눌고 그 다음에 발에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발에 붓고, 결국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앞에 무자격자로 있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만나게 되면 그 앞에 보이는 이 반응이 이 여인과 비슷합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풀타임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누군가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환경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라고 나의 삶을 내팽개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나로서는 소망이 없는데 내가 보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앞에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워지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움을 받는 겁니다. 온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게 지금 시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에 말씀하면서 이 여인이 행했던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눈빛으로, 바리새인은 못마땅한 눈빛으로,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죄 사함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렇게 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사랑으로 교감하는 관계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빈 곳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었다라는 것은 내 사랑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나를 딱 비운 그 순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저도 아주 짧은 경험이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왜 리더를 계속 세워가고 왜 사람들을 세워갈까? 결국은요, 환경 속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나라는 생각을, 그리고 나라는 것을 좀 빼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작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녀 양육, 어떤 일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때로는 지금도 내 것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근데 그때는 그 일을 해도 뭔가 좀 허탈하고 잘해도 잘된 것 같지도 않고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요, 아예 어딜 가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나란 존재를 일부러 우리가 우리말로 우리 보통 표현하면 디스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정말로 자랑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이 모든 일들을 움직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몬에게 고백하고 48절에 보시면 그 여자에게 놀라운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의 구절이 정말로 놀라운 거는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구절과 함께 끝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믿음이, 50절에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한 사건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까지 나오는 사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정말 귀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 선포가 될 때는 십자가 사건이 없을 때예요. 결국 여러분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구원함을 얻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로 붙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를 비우고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없더라면 정말 온전히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울 때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 그렇더라고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지금 안에 우리 주님이 가득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을 봐도 그것은 내 눈빛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눈빛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다라면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딜 가서 따르게 뭐 구원으로 뭘 하겠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다른 것들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모든 것들조차 이미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만 이루고 나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비결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정말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